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침에 많이 눈도 오고 추웠는데요.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10대로 돌아가신다면, 10대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신가요? 그때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10대에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많이 잊혀지고 이루지 못했지. 내가 만약 정말 10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꿈을 품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 그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나 이제 불가능해, 사실은 무슨 10대로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슨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원대한 계획을 아직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평생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이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7장부터 보면요,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늦둥이가 너무 이쁘잖아요. 늦둥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하게 되어지죠. 정말로 굉장히 아끼고 이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분명히 보여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에게만, 요셉에게만 채색 옷,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10명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성도님들도 여러 형제가 있으신 분들 계시겠는데, 엄마 아빠가 이 여성만 너무 이뻐했던 것 같다.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이 꿈이 형들의 마음에 더 미움을 불러일으켰죠.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는가? 형들의 곡식단이 쭉 둘러서서 가운데 있는 자신의 곡식단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꿈을 꾸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주위에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이 모두 자신에게 엎드리게 된다, 이런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엄마, 아빠 그리고 형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막내 아들, 저에게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하게 된다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꿈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찬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어떻게 형들이 막내 동생을 돈 받고 팔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가족들에게 팔려보신 분 계신가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드셔서 나를 팔았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런 아픈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 과연 가족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요셉은 너무 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일이 지금 실행되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요, 도단에서 이집트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죠. 현재의 이스라엘.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노예로 끌려가는데요. 구글 지도로 한번 찾아보니까 걸어서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걸었을 때 약 8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잤겠죠. 아무리 끌려가도 거의 20일에서 한 달 정도 끌려갔을 것입니다. 과연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끌려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단에서 이집트까지 끌려간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큰 고통과 아픔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죠. 이미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 고난과 아픔, 내 마음에 혼란이 찾아올 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는가? 돈이,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술이 나의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해줍니까? 아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계획을 붙들 때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꿈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지하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앞두고 있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무엇이 그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살아가게 해주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분명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그를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약 한 달 동안 그렇게 이집트로 끌려가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며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를 살펴볼 때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통독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요셉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요 계속 대화를 하세요. 심지어 모세와 여호수아 수많은 예언자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나는 이런 뜻이 있단다. 내가 널 위로한다. 널 일으켜주겠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요셉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날 향해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두 번의 꿈이 바로 일평생 그를 붙들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크고 놀라운 계획, 그 꿈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는 꿈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언제부턴가 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사라졌는가? 비전이 사라졌는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품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생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면요. 요셉의 이집트 생활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에게 팔립니다. 돈거래가 있겠죠. 또 값을 더 더해서 돈을 받고 돈을 지불하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삽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한 고난의 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노예의 이 지극히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 요셉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끌려온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도 함께 하셨고 도단에서 이집트로 내려오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집트 낯선 땅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보디발 장군은요, 이방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17살의 그 소년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저 소년과 함께하고 있구나. 저 소년을 봤더니, 저 사람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자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내 모든 것을 네가 관리하거라. 그러자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하십니다.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있는 것은 물론이요, 집 밖에 있는 모든 밭에,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은 무엇입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거요, 자식들이 잘 나가는 거요, 내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이 증식되어지고 좋은 집을 살고 주가가 오르고 가상의 화폐가 오르고,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요, 형통한 삶이고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고난과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둘째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노예가 되었죠. 그런데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노예도 아니고요, 이번에는 죄수가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나락에서 그를 높이 드셔서 그로 하여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었죠. 요셉은요, 노예가 됐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형들을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내가 왜 갑자기 낯선 나라 이집트로 끌려가는가? 형들이 왜 나를 돈 받고 파는가? 이런 일이 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장됩니까?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연히 노예니까 일을 해야죠. 돈 받고 일합니까? 아니죠. 자유가 보장됩니까? 보장된 삶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꿈, 나를 반드시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얼마 후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며 눈짓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이렇게 유혹을 하죠. 이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했던 모습이요, 본문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유혹을 거절하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혹이 다가옵니다. 요셉, 나에게 와. 그러나 요셉은요, 이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의 혈기왕성한 요셉이었습니다. 20대의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에. 그러니 이 성적인 유혹이 엄청나죠. 또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도 지금 신임을 받고 있는데 마님에게도 내가 신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자유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집트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또한 보디발 장군 주인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서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그의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거룩함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만입을 범하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함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켰는데요,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저도 교도소에 2년 있다 왔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지금 크게 놀라시는데, 감옥에 갇힌다는 거 쉽지가 않죠. 교도소 생활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쉽지 않죠. 당시에는 감옥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감옥까지 보내시는가. 의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지킴에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있는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를 들어 올리십니다. 요셉이 30세예요.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그 역사의 이 큰 변화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7년 기근의 이 환난 앞에서 이집트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과 꿈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각자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다. 날 향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연설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함께 잠깐 연설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이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 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목사로서 흑인이니까 당연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서론과 차별을 받고 살아왔겠습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차별받고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꿈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 그 꿈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꿈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모든 불법과 불의와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 내 삶 가운데 넘어서야 할 가시밭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높이셔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한번 꿈을 꿔봤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가 아니라 날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목회자였습니까? 선교사였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다윗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직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를 불러 세우셨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로, 엄마로, 부모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업, 지역사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다양한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드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에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자식들이 잘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생명을 향한 꿈, 구원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품게 해주셔서 일평생 그 꿈을 안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며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높여 주셔서 완성하실 꿈,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꿈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생명을 받아요. 하나님 놀라운 이 생명 가운데 영혼을 향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걸 하나님 날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이란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부르심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고난이 많지만 혼돈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